이제 요한 사도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제 구체적으로 1절에서 18절까지의 서론을 이제 서론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된 자이지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석청과 그렇게 메뚜기를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옵니다. 좋은 의도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세례 요한이 어떠한가 하여서 궁금하여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모이는 군중이 힘이 되기 때문에,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 권력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종교적 권력을 가진 무리는 사두개파로 분류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들이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다가 만났는지, 평소 때 이 두 그룹은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다가 와서 어떻게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그 권은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제사장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하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권위가 실현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그 권위를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그들은 특별히 구별이 되었습니다만, 앞에서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세례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또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들, 레위인 그룹들은 이제 그게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길래, 어떤 그 근거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묻습니다.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말 안에는 이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냥 세례 요한인 줄 모르고 왔겠습니까? 스가랴의 아들인 줄 모르고 왔겠습니까? 사가랴의 아들인 줄 모르고 왔겠습니까? 다 알고 왔죠. 근데 여기에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묻어 있는 것을 요한은 안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질문에서 뭔가 진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것이죠. 왜?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니까. 그리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한 죄사함의 그런 방법들에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도로 온 것을 요한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밝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엘리야임과 동시에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에 앞서서 오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야를 동시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존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미리 왔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기서 풀라고 하면 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어쨌든 자신이 그런 너희들이 기대하는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이제 보낼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그 정치적인 해방,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그런 이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그 선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그럼 너 누구냐? 우리 가서 좀 우리 보낸 사람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좀 이야기할 걸 분명히 좀 알게 해달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어떤 소리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함께 여러분들이 펴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실현이다. 내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좀 가지고 중점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하면서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이사야에게 임했고 또 그 이사야에게 임한 그 상황은 광야와 사막에서 있는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렇게 무너져서 황폐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외쳐 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40장 3절 5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39장의 말씀, 이사야 39장의 말씀의 연결이겠죠. 이사야 3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의 상징인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절들에게 자신의 모든 창고를 열어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는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은 실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음이 많이 이제 움츠러들고 그런 상태이고, 결국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음의 땅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사막과 광야에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황폐하여진 그런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말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로를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먼저 골짜기마다 도두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는 깊은 절망의 상태에 빠진, 시리에 빠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죽음의 땅을 걸어가는 그 죽음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절망과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이제는 희망과 용기를
먼저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먼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에 넘겨서 멸망당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로 너희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느끼기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삶에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은 사막과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차단되어져서 죽음의 땅과 같고 광야의 땅과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먼저 골짜기를 도두는 것이 평탄한 대로를 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이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시대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대로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라는 겁니다. 비록 물론 광야와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처럼, 언덕처럼, 어떤 이는 그 교만이 산과 같이 높은 자도 있지만, 어떤 자는 언덕처럼 그렇게 별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대로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의 배경이 히스기야의 그 회복 이후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만함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창고에 있는 이 무기들과 이 많은 보화들로도 이제는 충분히, 또 내가 연장받은 이 삶으로 충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거를 자랑하고자 하는, 과시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자기의, 또 나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을 만큼 정결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함입니다. 히스기야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교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낮추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됨,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불행함과 비참함, 그것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의 긍휼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오히려 이와 같은 더 깊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울퉁불퉁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하는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이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늘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는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고르지 아니한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인 거예요. 거칠고 사나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내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대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뒤틀린 심사죠. 하나님 앞에 이런 뒤틀린 심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 그런 마음들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결국 이게 대로를 만드는 길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향한 또 온 나라와 민족 모든 인류를 위한 그 대로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대로를 달려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골짜기마다 다시 그 깊은 수렁, 절망과 시리에 빠진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돋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겸손하게 그것을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참으로 고요히 기다리며 그렇게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무모한 어떤 판단들,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5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그래서 그 평탄한 대로가 만들어질 때 결국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그런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이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본다는 것도 한 걸음 더 나가면 나중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어떤 홍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전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철저히 육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신이 다시 사람 안에서 그하는 축복에서 이렇게 축출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 영광, 즉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말로는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다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이 영광이 더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시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 세례 요한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실 때를 대로를 예비하게 하는 이 역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때에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 설교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풀고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입었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짜기를 도두고 낮아지고 또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것들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로를 예비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뿐만 아니라 장로호산나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설 때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유익과 나 하나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22년이 장로호산나 교회의 모든 성도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과 언덕이 낮아지고 그리고 울퉁불퉁했던 이와 같은 거친 마음들이 평탄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